예, 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 기도주일 그분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총주제로 이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연말 기도주일 셋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335 기도 448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주가 계시네. 주의 허락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오사 복을 주소서. 주님이 오사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말 기도주일 셋째 날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매일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러하였듯이 또 요셉이 그러하였듯이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또는 때로 부족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묵상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옵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참 많이 바쁩니다. 오늘은 우리 제주중앙교회에서 지금 오재원 목사님 모시고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함덕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니까 꽤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로 함께 온라인으로 새벽 연말 기도주일에 참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몇몇 분이 같이 중앙교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재호 목사님 말씀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연말 기도주일 하시고 또 집에서 오재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저녁이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뜻밖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수십 킬로미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해는 높이 떠 있었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피곤한 발은 먼지에 덮였고 뜨거운 바람은 몸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들판 가운데 있는 우물, 곧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누군가가 오면은 물을 나눠 이렇게 먹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사마리아의 수가로 갔지만 그분에게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가 하루 중 아주 더운 점심시간 정오였는데 그때의 이 여인이 혼자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의 기분으로 볼 때에 현재의 삶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썩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우물은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남자가 거기 있어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그 여인은 우물에 물동이를 내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정오에 야곱의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이야기는 여러모로 사회적 문화적 예상에서 아주 이게 벗어난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첫째, 유대인이자 메시아로 여겨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장소가 중요하기에 사마리아 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6 성경절에 6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과 만난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써놓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지역으로 추방된 비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되었습니다. 섞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혼인했고 종교도 혼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예언서와 지혜의 글들을 배척하고 오직 모세 오경만 따랐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 사업에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배제시키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불화가 아주 커져버렸습니다. 수세기를 지난 후에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맹렬하게 적대적인 관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나가기도 했지만 엄격한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완전히 피하기 위해 더 먼 길을 택하여 돌아가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을 깨뜨린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신 점인데 그 대상도 평범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미 남편이 여럿 있었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 어쩌면 부정한 그런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대화는 물 좀 달라라는 단순한 요청으로 시작되었는데 유대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녀에게 무언가를 부탁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민족이 분열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녀가 왜 자기에게 물을 요청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분이 선물로 베푸시는 물은 그냥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생명을 주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그녀의 민족적 정체성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녀 자신의 영적 기갈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심을 갖도록 그녀를 이렇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분의 신기한 제안의 진실성을 파악하고 물 좀 달라고 요청하자 그분은 갑자기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생명을 주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주는 그런 물이 있다고 하면 그 물을 예수님께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는 현재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과 그녀의 결혼 스토리를 모두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여인은 깜짝 놀랐고 예수가 선지자임을 그녀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사생활에서 다시 사마리아인 대 유대인이라는 주제로 화제를 돌렸어요. 예수는 그것을 기회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을 막론하고 모든 참된 예배자는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설 수 있다면, 그분에게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를 찾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남편이 5, 아니 그 이상 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가셨고 또 꺼려하는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의 물을 이 여인에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화 초반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민족적, 종교적 갈등에 기반한 그녀의 세계관을 깨트리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의 적대자 혹은 반대자라고 생각해왔고 우물가의 그 유대인 남자에게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분은 그녀와의 대화를 나누고 그녀를 존중하면서 그 틀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하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을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생명을, 영생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야곱과 조상들을 자기의 삶의 방식, 종교적 심령, 예배 장소 등에 관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들도 재해석하고 개혁하셨어요. 마침내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로 대화를 옮겨갔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이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바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얘기했어요. 그녀의 믿음과 소망의 진술에 대한 그분의 대답은 간단하고 아주 놀라웠습니다. 26절에 네가 말하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안이나 간에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내가 그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예. 이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깜짝 선언에 뒤이어 침묵이 감돌고 있는 순간에 아마 이제 점심을 이렇게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남자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예. 예수님은 다시 그 우물에서 제자들의 염려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분께 잡수시기를 청하였으나 그분은 거절하시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그 양식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자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의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이 마르셨습니다. 또한 배도 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연 떡과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이 그분의 사명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35절부터 3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산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복음의 등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30년, 40년, 길게는 70년 이상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루어놓은 일에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가 이루어놓은 일에 또한 현재 또 이렇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될 다른 이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열매를 걷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적인 그런 삶을 주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말에 흥분한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우물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사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인의 자기 동족의 전통에 의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정오에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 전부였죠. 그러나 예수님과 만난 일은 온 마을의 관심사가 될 만큼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관한 예수님의 그 비유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수가는 음식만 구입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또 홀로 사는 그 여인이 유능한 선교사가 되라고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엘레나 화이트는 그 여자는 그분의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입증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아무런 증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바로 주변에 수확해야 할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 이웃들에게 전했다라고 시대서망에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간혹 이루어집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단순하게 전해졌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경험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혹시 일어나는 걸 보신 적이 없는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마을로 초대했고 그분과 제자들은 수가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따르면 수많은 마을 사람이 여인이 증언한 근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없었지만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그분의 신성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은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홍보된 집회에 많은 청중이 참석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물을 깃는 일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죄 많은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만남에 대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듣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곧바로 말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여인은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면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단언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고 거두는 많은 비유에서 설명하셨듯이 복음의 씨는 좋은 땅과 나쁜 땅에 다 뿌려집니다. 잡초는 밀렵해서 자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의인을 구별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사하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자 그녀 자신이 생수로 가득한 샘이 되었습니다. 시대소망에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영혼 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며 멸망해 가는 이들에게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샘물을 먹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선물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건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그 물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마른 이들에게 우리는 이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인과 만나서 생명수를 나눠주는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그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 정말 감격적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그런 증인들 만날 수 있겠죠?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3355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때로 우리 가정에 좋은 일,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 있을 때에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와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에 날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혹 실수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면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해에는 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증인으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